할렐루야.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2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은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이란 성전의 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었고,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배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 미래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4절부터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한 측량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성전의 세부적인 구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4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건물의 내부 구조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 부속 건물들의 정확한 그 규격까지 제시하며 앞으로의 이스라엘에 재건될 성전의 청사진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건물의 측량을 위해 천사는 장대를 사용했는데 에스겔은 처음에 성전을 보호하는 담과 세 방향의 문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담이 성전을 보호한다면 문은 성전 출입을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천사에게 이끌려 안뜰로 들어가 동쪽 문과 북쪽 문을 보았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 문을 보았고 그 문을 측량했을 때 문의 크기는 동쪽 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올라가던 계단이 있는데 바깥뜰로 올라가는 문들의 층계는 7개인 반면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의 층계는 8개라는 차이를 말하며, 이는 성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일일이 성전의 구조물의 길이, 두께, 너비, 높이 등을 측량하며 에스겔에게 성전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성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오묘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함과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역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세밀한 지혜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엄을 날마다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으로 더욱 그 빛을 발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38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곳과 제사장들의 방들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안뜰 북쪽 문간 곁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으며 안뜰과 바깥뜰 그 양쪽으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잡는 상이 각각 둘씩 있어 총 8개의 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든 번제에 쓰는 상이 4개가 있었는데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제시하며 그 상 위에는 제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뜰에는 제사장들의 방 2개가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었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제사장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모든 것을 소개하신 후 이어서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서 이 문을 통해 드디어 성전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벽한 성전에서 정결한 제물로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잊지 않는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번제물을 씻는 곳과 제물을 잡는 상이 그렇게 많음도 존귀하신 주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 세상을 다 드려도 과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비록 불태워 없어질지라도 깨끗이 씻어내야 함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언제라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했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며 이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37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환상 중에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이곳 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새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성전의 모든 세밀한 것과 정밀하게 측량되는 치수를 보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만큼 그 거룩함이 성전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성전의 지성소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룩함의 중요성과 그 기준이 높아짐을 보았고, 성전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은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떠함으로 나의 믿음의 담을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환상 속이었지만 자유롭게 성소에 들어가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음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험난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이 성전이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멸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복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세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 구체적인 것까지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참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새롭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